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매우 더운 날씨였고 또 전국 청년연합 캠프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바쁘게 교회를 오가면서 수고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암수정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은혜 베푸셔서 날씨는 더웁지만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캠프의 스텝의 한 사람으로서 조암수정교회에서 또 그렇게 큰 일을 잘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이들을 보면은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저도 두 딸을 키웠고 또 성도님들도 역시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 자녀들을 둔 이와 같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 역시 동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다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며 살던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렇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투고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근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소원을 마음에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건 참 당연한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거짓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어른이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아니,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성령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싸움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자들을 여기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자들이다.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강한 어조를 띠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는요, 이 전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 믿음이 참된 것이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 4장에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 싸움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붙였어요. 특별히 싸움과 다툼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거짓된 믿음의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을 쓰면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너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야고보는 거짓 믿음의 증거인 싸움과 다툼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다투는 것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조암 수정에 온 지 30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수원에서도 있었고 안양에서도 있었고 저 수구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는 정말 거룩하기만 한 줄 알았어요. 교회는 정말 전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나를 봐도 육신이 살아서 툭툭 튀어나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본래 누가 마음 안에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보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계시게 만들어 놓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이런 통치 저런 통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기와 분쟁, 싸움, 다툼은요,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욕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억제하고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육신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꼭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가 따르고 거기에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는 걸 봐요.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주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에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면은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자주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기대가 되고, 이 기대는 항상 충족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대는 충족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대가 100이라면 100에 못 미쳐요. 아니, 우리 기대가 100이라고 했는데 100에 미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대치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치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과 좌절과 이 속에서 쓴뿌리가 나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쓴뿌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요, 증오하게 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열왕기상 21장이니까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은 자기가 사는 옆에 누굽니까? 에봇? 빨리 생각이 안 나네. 나봇? 예, 나봇. 에봇은 성전에서 나봇, 예, 맞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아합은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등등 했지만 나봇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나봇은. 왜냐하면은 이 토지는 본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서 지파별로 분배해줬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뺐잖아요.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죽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시기, 다툼, 싸움, 이 주체는요, 스스로 형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형제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 어떤 경우에 원하는 대상,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서 3장 1절 말씀대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나의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교만이 싹트고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뭔 일이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같아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생활 속에 구하는 거라든가 하나님 의존하는 이와 같은 척도가 너무 낮아서 어쩌다 응답되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래 되면요, 그것을 늘상 그렇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구하는 삶을 생활화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삶. 여기에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동기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얼마든지 올바른 것을 잘못된 동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앞에서의 예대로 감독의 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만약에 감독의 직분을 구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남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우쭐해지고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위에서 군림해 보기 위한 이와 같은 것으로 구했다면 이것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제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본심은 숨기고 좋은 말로 포장하고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나를 쓰려고 나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를 감추고 포장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구함이고 부끄러운 걸까요? 얼마나 잘못된 걸까요?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한 이 거짓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보이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이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세상도 버릴 수 없고 완벽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지금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내가 그래도 주일 참석은 꼭꼭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면 세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물과 쓴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버려야 합니다. 그 어느 한쪽과 친구가 되면 반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친구라면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4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신명기 5장 9절 그리고 32장 16절 21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배타적인 사랑이라면 타협하는 사랑은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는 타협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을 수반하며 그에 따라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 계신 성령, 그 성령은 싸움의 원인이 되는 정욕과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 사랑,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그러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시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기는 참 거룩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희망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인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들, 즉 자기 뜻과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대하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원수들입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겸손한 자들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나의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방법, 내 고집, 나의 어떤 노력, 이거 옳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에게 우리는 잡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풍족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 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해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들어서 여기 삶의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어떤 잘못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개가 단지 외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적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적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벽이 생겨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죄인데, 이것을 허물고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중심 안에서부터 통회하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슬픔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웃고 시더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하며 마음 중심에서 근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근심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깨달았을 때, 인식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이와 같은 회개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싹트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낮추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왕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야고보는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출 때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와 같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 중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이 있구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